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직접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무턱대고 아무 곳에서나 기다리면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만남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머무는 장소와 시간을 알아야 해요. 만남을 미리 약속한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다짐을 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전화나 또 SNS를 이용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정해진 때나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보디발이 종인 요셉을 믿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해주셨어요. 보디발은 자신이 가진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잘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나는 내 주인을 실망시킬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그녀를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했어요. 요셉은 이번에도 유혹을 거절하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요셉은 얼른 뛰쳐나가느라 입고 있던 옷을 챙기지도 못했어요. 한편 아무리 해도 요셉이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방금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어.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방금 도망가 버렸다고. 봐, 이거 요셉의 옷이잖아. 이 옷이 증거야. 요셉이 내 방에 왔다가 도망갔다는 증거라고.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인 보디발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망갔어요. 요셉의 옷이 이렇게 제 손에 있는 걸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 거 맞죠? 보디발은 화가 났어요. 믿었던 요셉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을 도와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이 내가 시키는 일을 다 잘 해내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겠죠. 나는 앞으로도 당신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시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요셉의 인생은 어려움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형제에게 버림받아 타국의 노예로 팔려간 것을 시작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결국 누명을 써 옥살이까지 했죠.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악행으로 원치 않는 고통을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란 어떤 일이 막힘없이 잘 되어간다는 뜻인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세상 성공이나 편안한 삶 따위를 형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런 것만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요셉은 결국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그의 형통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순간부터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무섭고 위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을 말합니다. 지팡이의 끝은 구부러져 있죠. 목자들은 양들이 구덩이나 비탈에 떨어지면 이 부분으로 끌어당겨 구했다고 해요. 또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하면 양들을 보호하려고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목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짐승과 도적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본래 목자였던 다윗은 자신이 언제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패럴림픽 경기를 본 적이 있나요? 다양한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나와 멋진 경기를 펼치는데요. 그런데 달리기나 스키와 같은 경주 종목에도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 선수들은 어떻게 경주가 가능한 걸까요? 바로 가이드러너의 인도 덕분이랍니다. 가이드러너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경주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의 선수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왼쪽 그림처럼 끈으로 서로의 손목을 연결하기도 하고, 스키 경기에서는 가이드러너가 앞장서서 달리면서 무전기로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러너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가이드러너의 말과 신호를 믿고 따라가야만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가이드러너와 같은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치 가이드러너가 자기 선수와 자기를 끈으로 연결해 함께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곁에 바짝 서 계세요. 때로는 앞장서 달리시며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특별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임마누엘이란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호칭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약속을 잡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쁘거나 슬플 때, 즐겁거나 괴로울 때 모두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요셉과 다윗처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동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앙인,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저희의 인생길에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저와 아동부 아이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세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